어,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한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이르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여러 단계로 표현을 하지만 그것을 함축해서 보면 약 3단계로 볼 수가 있죠. 애굽의 단계, 광야의 단계, 가나안의 단계. 이와 같이 3단계로 함축해서 볼 수 있는데 세상 속에 이러한 원리들이 참 많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을 놓고 봤을 때 코팅 도금은 금이 있죠. 그 다음에 정금은 아닌데 합금으로 되어 있는 아직 불순물이 덜 빠진 그런 금이 있고, 그리고 99.9%의 순도를 자랑하는 정금이 있습니다. 또 성막에서도 보면 안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그래요. 믿음의 레벨도 교인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신자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도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은 실상 그 수준과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교인이 어떤 게 교인이요? 종교생활하면 다 교인이요. 누가 신자예요? 말씀 한 절이라도 믿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신자지요. 성도는 뭐예요? 거룩함을 회복해 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수준의 차이가 있더란 말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그래요. 결혼하는 것도 종혼의 단계가 있고 약혼의 단계가 있고 결혼의 단계가 있어요. 그죠?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인 목적에 이르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의 그 과정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러한 과정들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계시록에서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계시록 7장에 보면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봐요. 네. 근데 그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에 가면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봐요. 근데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 특징이 5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결을 지킨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또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그리고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렇게 14만 4천에 대한 특징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단 빠진 사람들이 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자기네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14만 4천은 단지 숫자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확실한 이 5가지의 증거들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14만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환난 가운데서 예수 피로 자기의 옷을 빠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좀 더 신앙이 성숙해서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가서 이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그 14만 4천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는 데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내 믿음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돌아보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야야야야, 나만큼만 예수 믿으라고 그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 회개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멀었어. 주님을 닮아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내 삶이 그렇게 말씀 붙들고 순종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미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돌아보는 자가 회개의 기회를 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예요. 아멘. 예수 피로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짐짓 알고도 짓는 고범죄, 자범죄까지 포함해서 그런 죄를 짓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범죄를 하고 잘못 살아와 있습니다. 예수 피로 이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의 삶을 살기도 바쁜데 회개를 안 하고 아예 찌든 때 꼬질꼬질한 옷을 어제도 입었던 거 오늘도 도로 입고 오늘 입었던 옷을 다시 또 내일 입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 생활이 정당한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지금까지 지은 죄가 아주 얼마나 오래 묵은 때인지 몰라요. 그거를 날마다 빨기도 바쁜데 또 살면서도 또 죄를 지어. 네. 이제 죄를 더 가중해가지고 짓고 있으니 이 회개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요구되는가를 스스로 아시겠죠. 제가 33살 때 은혜를 받고서 진짜 내가 신앙생활 헛했구나, 이제부터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가려고 노력할 때부터 제가 가장 큰 고민이 그거더라고요. 지금까지 회개다운 회개를 제대로 못하고 그 캐캐 먹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야, 이것을 벗어야 되겠네, 이제부터 벗어야 되겠네,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네, 그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그 옷을 벗어갖고 버리는 게 아니라 빨아서 말려서 도로 입어야 되는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거 지나온 삶도 빨기도 바쁜데 오늘 내가 바르게 살다 하면서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또 짓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해도 참 산 넘어 산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게 회개의 기도 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죠. 얼마나만큼 하얗게 빨아졌느냐, 그 결과적인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중심을 보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잊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너무나도 막연했던 그런 회개의 삶이 차츰차츰 정리되어져 가고 새로운 산길이 열리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 옷을 이렇게 빠는 성결의 삶, 경건의 신앙생활,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들이 벗었음을 그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처음으로 가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게 최초의 옷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죽옷은 사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까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역사인데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구속의 은혜가 그 속에 숨겨있더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예복들을 갖춰 입어야 할 때는
그러한 성결의 삶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갖춰 입어야 될 옷들이 나오더라고요. 몇 가지로 나오느냐? 4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자리에 이끄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이 원칙이, 이 철칙이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수반되어야만이,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드레스, 영적인 드레스를 입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허락되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오늘 4가지 옷에 대해서 제가 옷 장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입어야 될 성도의 옷이 적어도 옷장에는 4가지의 옷이 걸려 있어야 되겠더라. 아멘. 첫째는 어떤 옷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상복이 있어야 돼요. 네. 평상복은 뭐예요? 항상 입고 다니는 옷이죠. 바깥에.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에 입는 옷이 평상복이지요. 그 평상복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상복은 어떤 것이 평상복이냐?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자다가 깨어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평상복이 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이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어떤 처녀들은 등만 준비를 하고 어떤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 의식의 차이는 각각 다른데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자더라가 있습니다. 다 졸며 자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또는 교계 또 우리의 신앙의 현실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지금 다 졸며 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어디서 그것을 느낄 수 있냐? 말씀은 홍수시대인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적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져요. 다 졸며 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잘래? 제가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사람들이 다 10처녀가 다 잠을 자는데 깨우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보라!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그 소리에 깨요. 이 3가지의 메시지 속에 하나의 메시지지만 그것을 세분해 보면 3마디가 되는데, 첫째, 보라. 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감았다는 거예요? 감았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보지 못하지. 또 봐야 될 것을,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니까 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시선이 머물러야 될 곳이 있고 시선이 꽂혀야 될 곳이 있는데 엉뚱한 곳으로 시선이 돌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상에 취해 육신의 삶에 치우쳐버려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 치우친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쫓는 자가 되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되죠.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 그것을 빨리 깨워야 되는데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도 아직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신랑이로다 했잖아요.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신부가 존재하죠. 신랑과 신부는 관계성을 회복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주님이 오실 때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비춰지는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 믿음의 현주소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저 도외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랑을 보는 게 아니고 신부가 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이 그저 되나마나 신앙생활을 맹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결과에 또 한 가지 맞으러 나오라고 했잖아요. 맞으러 나오라고.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예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어.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권세와 능력이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준비를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을 잘하는데 성령이 오셔도 성령을 모셔드리지도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해버리고 도외시해버리고 성령이 주시는 어떤 영감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돌아봐야지. 준비되지 못하는 거죠. 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말씀이 되고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로 돌이켜보는. 두 번째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있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이 뭡니까? 바로 마귀의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어둠의 일을 벗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아직도 우리가 어둠의 일을 추구하고 있고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무가치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 영광 보좌의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몸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 그것을 헌신짝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할 때. 이 어둠의 일을 벗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죠. 빛의 갑옷을 입어버리는데. 그래서 평상복을 저는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항상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렐루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쫓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맥없이 쫓겨가요. 순식간에 쫓겨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감히 어둠이 어찌할 수 없는 막강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 안에 그것을 끌어들여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날마다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 그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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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박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됐고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될 그러한 위치에 서 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산다고 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고 산다는 말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영적 평상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의 옷장에는 성도들의 옷장에는 평상복 외에 반드시 걸려 있어야 될 두 번째 옷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작업복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작업하고 오셨죠? 네. 많이 힘드셨죠? 피곤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지탱이 되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더 확 열리잖아요. 소득이 주어지니까. 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내 경제활동을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미래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잖아요. 작업복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성도의 영적 작업복이 뭐냐? 계시록 1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청량하게 하십니다.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줄자로 재보고 그리고 저울에다가 무게를 재는 거예요. 아멘. 저울로 재는 것은 옆으로 길이를 재는 것이고 무게를 재는 것은 위아래로 그 무게를 재죠. 결국 이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그것을 청량하게 하시는데 청량의 그 공식이 바로 십자가에 기준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다뤄보시느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는 역사예요. 아멘. 여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자를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예배의 삶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불의한 재판관을 쫓아다니면서 과부가 내 억울함을 좀 실현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말씀을 거기다가 빗대 가지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하지만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간청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끝까지 인내하며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 생활,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의 속뜻인데 이 마지막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망 가운데 부르짖는 영혼들을 얼마나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지만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붙들고 정말 애통한 심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삶이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영적인 장애물로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이 걸림돌 달리고 있는 그런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또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이러한 공적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사생활이 됐든 아니면 직장 생활이 됐든 어떤 생활이 됐든 간에 우리가 숨쉬고 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고 주님 앞에 살고 있는 그런 호람대오의 삶이라 이렇게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영적 예배 생활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왜 그래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방송에 지금 현재 아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 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요. 아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누가 지각이 있어서 나를 찾는가요? 두루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의 심장의 피부,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들키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엔 우리 영적 예배 생활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잘못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생활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바깥 마당은 내버려두라. 그것은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경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보면 그 사람들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두 증인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면 1260일을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사역을 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옷이 나오는데 고운 베옷이 있고 굵은 베옷이 있더라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한다 그랬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상징의 옷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 죽일 거야.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 라고 경고했을 때 그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후에 앉아서 티끌을 날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난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왔던 것을 추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바로 굵은 베옷을 입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살아온 지난날의 삶, 투박하고 거칠고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입고 엎드리는 옷이 굵은 베옷이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고운 베옷을 입어 부자가 자기의 죄를 정당하고 합리화하면서 나만큼만 예수 믿으라면 돼. 요렇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그것이 바로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작업복은 굵은 베옷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을 말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바른 예배, 똑바른 예배, 주님이 연락하시고 흠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배 생활을 우리는 얼마만큼 감당해왔던가 그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날마다 회복시켜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영적 작업복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옷장에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될 그런 옷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 영적인 전투복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 그 목적까지도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사실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생활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생각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통보하셨잖아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다 원죄가 아직도 이게 다 해결이 안 된, 아니 어쩌면 이 죄 속에서 뒹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지 죄의 뿌리가 다 뽑아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죄 속에서 뒹굴다 보니까 늘 죄질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악한 생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죄의 그 뿌리가, 죄의 통로가 어디냐? 생각에서부터 오더라고요.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행동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드나들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드나드는데 이 생각을 다스리고 이 생각을 조절하고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성령께서 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누구의 영역이에요? 성령의 수반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생각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뭐냐? 바로 깨어있는 영성이에요. 아멘. 말씀에 깨어서 지금 이 생각이 분별하는 거죠. 이게 육신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내가 이것을 골똘하게 따라가야 될 생각이냐 아니면 거부해야 될 생각이냐, 그것을 늘 깨어있는 영성으로 내 5만 가지 생각이 드나드는 그것을 갖다가 내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캐치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물론 하루아침에 그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부단히 훈련하다 보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습관, 생각을 다스리는 인격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짐으로 인해서 그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자기의 영혼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영적 전투복,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라고 표현하는데,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가 있고 의의 흉배가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그리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이 들려 있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지요.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군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 무장. 머리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완전 무장은 항상 최전방에서 전투를 할 때에 완전 무장이 필요하죠. 근데 단독 군장으로 있어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평상시 항상 경계를 하면서 전투는 아닌데 경계를 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컨트롤해 나가는 단계, 이것이 단독 군장만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단독 군장을 수시로 많이 했는데, 단독 군장은 뭐냐? 구원의 투구,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요. 그리고 소총 한 자로 갖고 있어요. 이건 성령의 검이죠.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 물론 평안의 복음의 힘도 필요하죠. 군화는 항상 신고 있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무장을 하지는 못하지만 평상시에 단독 군장만이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나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돼.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살을 다가가면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단독 군장의 그런 병사로, 십자가 군사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항상 긴장해서 모든 군장이 다 전투병이 갖춰야 될 모든 군장이 하나도 빠짐없이 소홀함이 없이 다 갖춰지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단독 군장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신을 지켜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투복,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은, 첫째는 주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의 계획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이 이 전신갑주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성도의 옷장에는 반드시 이 최종적인 옷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부 드레스 예복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복은 세마포 옷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하얀 옷이잖아요.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불렀던 그 노래가 기억이 나요. 세모시 옥색 치마 금방 물린 저 탱기가, 그 세모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세마포의 천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한산, 충청도 한산면, 거기에 가면 서천군 한산면인데 거기 한산 세모시가 유명을 해요. 네. 그 한산 세모시는 언제 거래가 되냐면 새벽장 때 꼭 거래가 되더라고요. 새벽에 전등불 아래에서 날이 밝기 전에 세모시 그것을 거래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부가 입어야 될 색상의 옷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세마포 옷인데, 이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옷을 빠는 자,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해서 소속돼서 항상 나의 위치는 여기야. 우리의 무엇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소속이 분명한, 그리고 그 바운다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항상 순결함을 잃지 않고 어린 양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의의 세마포를 덧입기에 필요한 전 단계 과정, 그런 과정과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내시려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려 된 것이니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솔직히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서로 결혼할 때에 수준 차이가 나면은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서로 간에 이게 축이 잘 맞아야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우리는 도달해서 그리스도와 가장 이상적인 그런 한 쌍의 커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자라가라. 거기까지가 우리가 성장과 성숙의 목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4가지 말씀을 돌아봤어요. 우리가 옷장에 보면 참 입고 있는 옷이 참 많지만 그 옷이 정말 성도의 옷장에는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평상복이 있어야 돼요. 빛의 갑옷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작업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작업복은 굵은 배옷이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에 회복되어져 가고, 그 다음 3번째로 영적인 전투복,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예.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 가지로 첨부하고 싶은데, 믿음의 방패가 있잖아요. 믿음의 방패는 내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호신구잖아요. 근데 믿음이 손바닥만 해요. 믿음이 손바닥만 해요. 저쪽에서 화살은 수십 대가 날라오는데 그거를 막으려면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네. 근데 내 믿음이 정말 내 전신 거울처럼 커다랗게 내 자신의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가 된다고 한다면 뒤에 가서 가만히 있어도 다 막아. 네. 그 믿음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키우면 돼요. 아멘. 성경에 보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 믿음의 사이즈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잘 입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신부들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구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냐,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피와 땀이 결코 아깝지 않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가라데 6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때는 낙심되기도 해. 아이고 다 놓고 도망가고도 싶기도 해. 그런데 절대 낙심하지는 말아라. 반드시 때가 오면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항상 소망 가운데서 오랜 참음과 인내로 그 결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